야고보서 2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의 다른 이름은 뭐죠? 공동서신이죠, 그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강의 중에 읽을 것이기 때문에 서론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뻔하죠?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죠, 그죠? 야고보.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야고보가 여러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야고보 중에서 누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냐? 그걸 알아보아야 되겠죠. 먼저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에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러니까 대강만 살펴보아도 몇 명이죠? 4명. 이 4명 중에 딱 답이 나오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잘못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그분이 나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3번을 조금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이 기록된 이유 또는 기록한 이유 뭐 비슷한 말이죠. 뭐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느냐? 이 이유를 잘 알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1장, 2장, 3장, 4장 순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당시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주로 로마 제국 아래 있었잖아요.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주로 이 흩어진 유대인들, 제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다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들이 주로 어디에서 개종한 자들이겠어요? 어디에서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했다. 그러면 동족들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심했죠. 저는 지금 교단만 바꾸었는데도 그죠? 핍박이 굉장히 심한데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이 핍박도 문제였지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개종 이후에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들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니까 이 답들을 모르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막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이런 문제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작은 문제들 때문에 그 당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간에 문제가 생겨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핍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련들인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주로 기록한 책이 야고보서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이해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야고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제가 아마 쉽게 저희들이 자주 하는 강의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죠. 서론, 본론, 결론, 인사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발신자가 누구냐, 야고보고요. 수신자는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4장 17절까지가 본론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느냐,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시련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행함이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을 꾸짖으면서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쭉 접어들면서 말을 바르게 사용해라, 선행을 실천하라,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라, 성도 간에 비방을 하지 마라,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경계하라 는 등의 말씀들이 3장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고요. 4장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에서 5장 마지막 절인 20절까지는 5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불의한 부자들,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해라 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맹세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혹된 자들이 있다, 이들을 구원하라 하는 내용들이 주로 5장의 이 5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사실요, 결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본론이죠. 이 본론에서 야고보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은 장별 성경 공부할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어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이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를 살펴보았죠.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신명기, 민수기, 그죠? 또는 출애굽기, 사무엘상하 쭉 공부하면 그 책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야고보서에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정확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야고보서에는 이 복음에 대한 자세한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언약의 복음, 피의 복음 하면서 굉장히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그런 강조점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거의 없겠습니까? 왜가 중요하죠. 왜 없느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편지했기 때문에, 이미 개종한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강조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강조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을 잘 보면 이 복음이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야고보서가 주는 힘이라고 봐요. 바울 서신처럼 막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막 진하게 강하게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왜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권면의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복음 가진 자들이 분명히 해야 될, 복음 가진 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복음 가진 자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야고보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시련을 이겨야 되고,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핍박을 이겨야 되고,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야고보서다. 1번이 미약해 보이지만 전혀 미약하지 않고 오히려 1번이 더 풍성한 그러한 내용으로 야고보서를 보았다면 야고보서를 잘 본 겁니다. 사실요,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들은요 야고보서를 하찮게 여겼거든요. 여러분, 루터 말이라고 해서요 다 믿거나 다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루터가 주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학자의 한 사람일 뿐이고요, 엄격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뭔가가 이렇게 천주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이 외쳤던 것이 워낙 분명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말했기 때문에 그 루터의 말이 성경 위에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루터의 이런 말들은 참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푸라기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복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야고보서의 삶의 의미를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어졌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해가 풍성하게 나오는 곳이 아니지만, 왜 아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면의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더 밝히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제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또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며 절은 무엇이고 장은 무엇이냐? 자, 핵심
단어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야고보 쭉 보면 알겠지만요 선행일치입니다. 선행일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배우기란 어렵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무엇을 말하느냐? 야, 입으로만 보고 말하지 마, 이 말이에요. 야,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 그 말이에요. 네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으면, 네가 복음을 그렇게 강조했으면 너의 삶이 복음이 나타나야 돼. 너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해야 돼. 선행일치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걸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제대로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 따로 삶이 따로 가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인격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네가 참 복음을 가졌다면 너의 인격도 복음이 바꿔야 되고, 네가 참 복음을 가졌다면 너의 행동도 복음이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음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도 너무 행함이 없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한탄을 하면서 뭐라 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지금 이 야고보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받고 있었던 시대단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느냐?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문제 속에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하면서 인내할 줄 모른다?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하면서 인내할 줄 모른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하면서 인내할 줄 모른다? 언약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 가진 사람, 복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2장 2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22절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고보서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이 좀 더 많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더 많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들을 한국 교회가 했다면 아마 기독교인들을 가르쳐서 개독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너무 강조되는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틀린 메시지 아니고 근본적인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삶이 무너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자이면 그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해야 된다? 행함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핵심 장은 몇 장이냐라고 하면 바로 2장이다. 왜 2장이냐? 바로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장이 2장이다.
이거 역시 이제 각 장별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뉘앙스를 가지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없으면 좋겠다. 구원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확실합니다. 이거는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났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아니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확실합니다. 그럼 뭐든지 끝났다 하면서 타락해버린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해야 그 사람이 참 믿음 가진 사람이요, 참 복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오늘 두 가지만 딱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을 두지 마라. 딱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행하라. 고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라. 학벌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라. 가진 것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라. 나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라. 가난한 자, 부자들, 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느냐? 차별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이 야고보서에도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차별하지 마라.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야고보서 1장을 하기 전에 그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주부터 1장 공부하고 또 2장, 3장, 4장을 수요일마다 한 장씩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 공부는요, 나의 머리를 키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내 마음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를 깨우고 내 머리의 지식, 머리만 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고보서 서론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야고보서를 배울 때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